저희가 WC를 능가했거든요. 종교 대통합.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토론으로 함께하는 참여형 컨텐츠 랜선교회 신학위키입니다. 양도사님, 안녕하세요. 갈도사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랜선교회 카페에서 맨날 싸우는 주제가 싸운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격렬히 토론하는 주제가 예, 굉장히 예민한 주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교 신자분들하고 신교 신자, 개신교 신자분들하고 특정 주제만 나오면 불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개신교 신자라서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싸우시는 걸까? 구교와 일단, 신교의 예. 차이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교와 신교의 차이가 뭔가요? 아니, 좀 뜬금없긴 한데, 저희 사실 구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 계세요. 맞아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콥트. 콥틱. 야, 이 정도면 저희가 WC를 능가했거든요. 종교 대통합. 어쨌든. 저는 차이를 보자면은 일단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예배 형식이라던가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신교는 그 안에서 예배 찬양팀이 있잖아요. 쫙. 네, 드럼도 두두당. 다 있지만 가톨릭 내에서는 이제 오르간 정도가 네, 그죠. 가능하고, 이제 나머지는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차이로는 막 이제 우리는 뭐 기도라고 하면 주기도문 정도, 사도신경 딱 이건데, 네네. 이제 막 계속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뭐 키리엘레이손 뭐 이런 것을 계속 외우는 그런 약간 되게 전통을 중시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 일단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왔어요. 제가 근데 거의 과제하듯이 해가지고 네, 되게 새로운 지식이에요, 저한테도. 네, 이걸 좀 보면서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인들이 많이 비판하는 건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냐. 근데 거기에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흠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리아는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달라요. 흠숭과 신심. 예, 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성인들을 공경하는 거지 막 예배하거나 우상시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거기에서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개신교 신자다 보니까 뭐 무염시태라든가, 무염시태가 뭐냐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뭐 원죄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승천하셨는데 성모는 끌어올려섰다, 몽소. 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 안에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실제. 있긴 한데 많지 않고, 그게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아무래도 전승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지지가 되는 내용 같아요. 전승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신교 신자라서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승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건 직제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간단히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의 권한이 성직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부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걸 직제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어 왔다는 어떤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에서 갈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은요, 직제와 사도 전승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랑 토론하면 되게 어려운 게 그거부터 까요. 야, 그럼 너네 66권 그거 그 전제가 사도 전승인데 그거 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렇게 가면요,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실용주의적으로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져간다. 하지만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바울이 썼니, 바울이 안 썼니 해가지고 몇 개씩 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학문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66권을 다 지키기가 힘들죠. 근데 카톨릭은 야, 이건 전통이고 사도 전승을 통해서 보존됐다 하면 끝이에요. 야, 이거 완전 사기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도 전승이, 제가 종교개혁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제에 이어서 제가 간단히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직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의 어떤 것들이,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직제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님, 아니면 거기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크렌토 공의회라고 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직제를 강조했던 회의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뭐 신부님한테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그죠? 죄를 사하는 예, 권한. 죄를 사하는 권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 제2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제2바티칸 공의회 뒤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뭐 직제의 권한, 직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보편 직제냐, 아니면 직업적인 직제냐,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이 만인 제사장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거기는 이제 교황님 계시고 뭐 추기경 계시니까
그거는 좀 수직적이긴 하죠. 아무래도 그런 차이는 있긴 해요. 좀 더 조직화가 잘 많이 돼 있는 조금 더 약간 수직적인 네, 그런 구조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잘 여전히 존재하긴 해요. 음. 혹시 그리고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 아세요? 아 그렇죠. 예. 그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을 주로 고백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안 할 수 있어도 예. 그 행동이나 삶의 모토나 가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거의 흡사한 아니면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아예 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연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옛날에는 구교 신교하면은 구교가 되게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측면에서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야 되게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러네요. 타종교에 대해서 되게 포용적이네요. 저희는 다 지옥인데. 저는 이제 이 차이를 얘기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랑 틀린 거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존재.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뭐 특히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 성상에 대해서 굉장히 성상의 성화 이권이라고 하죠. 네. 이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예, 열려 있는데 아, 이제 사실은 그거를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중세나 그 이전에는 사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건 글이 아니라 그림이고 성상이었어요. 걔들의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그렇죠. 거죠. 텍스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뭐 이게 예수님의 성상을 보면서 그들이 이해했던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렵네. 예. 예, 이제 그게 나중에는 변질돼서 예, 우리가 예. 종교 개혁을 한 거지.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좋지만 차이 때문에 우리가 갈라져야 되고 틀리고 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고. 신자 입장에서는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실 다르죠. 그렇죠. 미사라고 하나요? 그 네, 들어보면은 저는 그 성체성사 하는데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성례전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데 그 개념도 사실 개신교 신자인 저한테는 조금 생소해서 성례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성례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마 카톨릭에는 7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기억을 못해요. 자, 카톨릭의 7가지가 있는데 세례, 성체, 견진, 고해, 병자, 성품, 혼인 등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는 어떤가요? 개신교는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를 제외했어요. 그래갖고 심플하네요. 네, 세례와 성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물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 영이 임재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고 그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수여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성찬은 그렇게 선포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쪽을 길을 나아간다는 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의식하고 그 기념하고 실제로 그게 우리한테 임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구교와 신교는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고 달라요. 다릅니다. 이 차이점이 사도 전승 같은 어떤 교회사적 배경들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라고 사도 전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랜선교인 여러분께도 물어보고 싶어요. 구교와 신교 함께 할 수 있을까요?